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특정한 사람이 조금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믿으니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밀어주게 됩니다. 아마 이 가운데에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왠지 모르게 일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돼. 옆에서 자꾸만 시켜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스스로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조금 드물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하니까, 믿을만 하니까 다들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소개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오늘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같이 아시겠지만 우리 바나바는 먼저 사도 바울을 사역할 수 있도록 불러주었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실라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이 택했던 사람이고 이후 실라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전도팀으로서 동역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그 전도팀 가운데 항상 건강을 책임지고 바울이 여러 약함을 돌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다 보면 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기억하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일을 했던 여성분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바로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할 때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쯤 되면은 이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달받고자 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때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디모데가 들고 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왜 디모데가 들고 와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다른 여러 사람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보낼 수 있었죠. 그러나 디모데를 보냈을 때만큼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바울이 원하는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죠. 바울은 믿고 디모데가 가면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로서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부를 만큼 이 디모데를 아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고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바울에게 정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더 많은 사랑을 베풀거나 그들에게 조금 더 남은 가르침을 전하고자 할 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서 남겨두는 사람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떠나든 무슨 일이 있어서 바울이 먼저 가게 되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손가락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원하는 일을, 마무리를 잘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요, 바울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많이 유약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일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가 적다고 위축되지 말라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까지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너가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야 돼라고 할 만큼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지만 심성이 유약하고 그리고 위장이 안 좋았던 조금 힘든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소심하고 허약한 몸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바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약점이 있어도 바울의 뜻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의 상황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만 갔다면 그냥 디모데가 원래 해야 되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붙게 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보내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일부러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함께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군사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준 일꾼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재정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귀한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과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4장 18절,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쓰고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영치금을 넉넉하게 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서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가장 원칙적인 일이 바울에게 그 돈을, 그러니까 영치금을, 헌금을 전달해주고 그냥 돌아가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왔고 그리고 또한 바울의 형편을 보니까 자신이 옆에서 도와주어야만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뜻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바울 옆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지 몰라라고 하는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헌신되고 열정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제 죽을지 몰라라고 한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충격이었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근심 위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였죠. 당시의 의학적인 지식으로, 기술로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시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서신서를 가지고 디모데와 함께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있던 교회로 방문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다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죽어간다는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던 그 사람이 이제 완쾌가 되어서 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울의 일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했죠. 정말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이런 열정이 에바브로디도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좀 쉬든가, 그리고 그 전에 아팠을 텐데 조금 자신의 몸을 좀 생각하면 안 되나 등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다가 죽을 뻔한 이 사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게까지 미련했지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잘못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일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린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부러우면서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결단만 내리고 실행하지 못할 뿐이죠. 자, 그랬던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기에 대신 보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두 사람을 같이 보내야만 됐을까요? 두 사람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보내도 일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고향 빌립보에 가는 거니까 타지 사람인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거라고 한다면, 빌립보에 가는 그 길에 대해서 디모데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와준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편지에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나았지만 아직 체력이 약하니까 디모데가 돕기 위해서 간다 등의 우린 수많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죠.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만 보내면 됐지. 유약한 사람, 그리고 이제 병에서 완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두 사람, 문제가 있는 왜 이 두 사람을 함께 보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서는요, 바울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에서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교회 일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교회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은 확실한 장점도 있고 분명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함께 할 때, 이 두 사람이 함께 합력하여 일을 할 때 바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도 되고 10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각자의 장점으로 일하며 단점을 줄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빌립보 1장과 2장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1장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정이 너무나도 넘쳤지만 서로 합력하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비난과 비방이 가득한 경쟁만 난무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장에서 이미 나타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경쟁만 가득한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면서 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싸울까? 똑같이 전도지 들고 나왔는데 저 사람 전도지 받으면 안 되고 내 전도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것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민거리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바울의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함께 합력하는 그러한 모습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저 사람의 장단점 알고, 디모데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던 사람이고, 그게 이런 효과가 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음, 함께 일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가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높일 것을 알려주기 원해서 이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을 이제는 배우시길 바랍니다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보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요, 바울이 원하며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함께 합력하여 일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전도팀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앞서서 봤던 것처럼 바나바와도 사역을 했었고 실라와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그런 의사가 함께 했었죠. 그리고 누가는 나중에 바울을 위하여서 사도행전과 그리고 또한 바울을 대신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긴 했었습니다. 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잇는 그런 후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보게 되면 이 에바브로디도도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도 바울의 후계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팀을 이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훈련받아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바로 합력했었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가 합력하여서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많은 일들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부서에 일을 할 때 회장님이 계시고 부회장님이 계시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고 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중에 가장 눈에 보이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방송실 관련돼서 일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고자 합니다. 방송부원들이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섬기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방송실에 큰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음향이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또한 영상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영상은요, 자막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한 카메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막에서도 단순하게 자막을 넘겨주는 일서부터 그 자막을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자막을 만들 때마다, 광고 때마다 보시지만 매달 광고의 그 배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음향 같은 경우에도 홍일경 집사님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항상 다 계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라든가 다른 지체들이 들어가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그것을 녹화를 하고 그 녹화한 걸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링크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서로가 도와서 하고 있죠. 그 수많은 일들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면 오늘 주일 드렸던 예배를 오늘 당장 못 올립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돕고 서로 도울 때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과정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력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를 합력하여 같이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요, 뛰어난 그런 영웅 한 사람이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같이 손잡고 합력해서 일을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일을 합력하여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멋지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날마다 꿈꾸며 하나가 되시는, 그렇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